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사야 39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해서 산헤립이 그냥 돌아가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바라보고 면벽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 고쳐주마 하시고 이적을 보이시는데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시는, 그래서 하루가 그만큼 더 길어지는 그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된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좀 이렇게 교만해져서인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물 창고와 나라의 모든 그런 무기고들과 이런 것들을 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내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다는 이야기까지, 그것이 이제 이사야 39장에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사자들에게 그렇게 무기고와 왕궁의 재물들을 다 보여준 것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죄가 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까지는 지금 아수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현으로 아시리아 제국과 한참 싸우고, 아시리아 제국이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떠오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한참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무기고를 다 열어 보여주고 나라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수르 왕과 대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들은 뭐 피 흘린 것도 없고 자신들은 노력한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이렇게 지탱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바벨론 왕국이 조금 커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바벨론 제국에 제3국에 화친하고 동맹하면서 사람이 힘을 빌어서 나라를 이렇게 붙들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커다란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도 반쯤 믿지만 나머지 반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뒤덮어놓고 사는 그런 신앙인의 어리석은 모습, 끔찍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99%의 순종은 100%의 불순종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전적인 신뢰의 면에서 히스기야는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39장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되기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가, 그 죄의 대가로 네가 지금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런 끔찍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뭐랄까요, 좀 인간적입니다. 좋습니다. 최소한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내 자손들이 바벨론 지역에 붙잡혀가서 그 나라 왕궁의 환관으로 사는 것은 물론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이사야 39장까지의 긴 서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으로 넘어오는데, 한석현 목사님께서 그 이사야 강의 시작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39장까지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 이후부터는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제1 이사야에 그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시대적 배경은 약 8세기경까지, 주전 8세기경까지 스토리를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8세기경의 그 당시 사람인데, 그리고 이 40장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갑자기 시대적 배경이 훌쩍 뛰어넘어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따지면 약 150년 혹은 200년에 가까운 그 먼 훗날의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40장 이후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벌써 붙들려가서 수십 년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제 아수르 왕국은 이미 망했고 망한 지 오래고,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했던 바벨론 왕국도 이제 망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패망해서 내어 쫓길 것이 예언이 되고 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바벨론에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릴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다라고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44장, 45장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예언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150년, 200년 후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까지 콕 집어서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니까 학자들이 내놓은 이제 대안은, 가설은 이 40장 이후로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 혹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또 다른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 있는 와중에 이것을 쓴 것일 것이다. 그러면 얘기가 딱딱 들어맞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 대개의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콕 집어서 예언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대개의 선지자들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대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이 40장 이후의 선지자도 자신의 당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대언하는 것일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들은 그 문체나 분위기도 그 앞에 것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앞에서는 39장까지 제1 이사야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모습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반면에 40장 이후로부터는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앞의 책과 이 두 책이 서로 다른 저자가 쓴 건데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통합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는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그 전체가 한 권의 책으로 읽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제1 이사야에서도 인용하시고 제2 이사야에서도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그 주제들이 동일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단지 한 민족의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전체를 이끌고 나가시는 거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 사상, 신본주의 사상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뭐 이것이 정말 이사야 한 사람에 의해서 전부 쓰여진 것이든 아니면은 또 이사야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에게 써서 나중에 하나로 합쳐진 것이든 어쨌든 양쪽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말씀의 그 영감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을 내다보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기 힘든 것이냐. 어쨌든 이것은 이사야서는 이 전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40장 이후의 시대적 배경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안식일에는 모여서 자기들 나름의 이렇게 집회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고난스러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 열심히 힘들게 지켜서 내려오는 자기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지금 유대교 종교 그 행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질 못합니다. 성전이 없잖아요. 언약궤가 없잖아요.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어진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다라는 그런 길티 의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것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이라고 막 그것을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고대 바벨론 제국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찾았던 그 바벨론 성에, 어마어마한 그 성에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 전쟁이라는 것은 이쪽 신과 이쪽 신이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고, 힘센 신의 나라가 이기는 그런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광대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우리들의 단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패하고 저 마루드의 나라, 저 이방 신의 나라가 승리해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지, 우리들이 과연 고향 땅을 찾아오고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지, 예전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지, 이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이기는 모이지만은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TV에 The Simpsons라고 만화 영화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한 10살 되는 아들이 막 말썽꾸러기 아들인데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니까 엄마 아빠가 벌을 내립니다. 뭐 이런 벌도 내려보고 저런 벌도 내려보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벌을 내리다 내리는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가 너한테 너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말 입 딱 닫고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들과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말썽꾸러기 10살짜리 아들이 다른 벌 뭐 그냥 코웃음 치면서 받아 넘기던 아들이 그 말씀 그 엄마의 그 말 앞에 막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막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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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매달리면서 쫓아다니는데, 엄마 아빠는 상대도 안 해줍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형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성령의 은혜 시대처럼 누구나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성경책 펴서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힘들고 고난당할 때마다 기적처럼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들의 그 민족을 이끌고 나가시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막혀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언제 고향 땅 가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더 절망적인 것은 자기의 아들 손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의 성전, 그런 모습들 전혀 체험해 보지도 못한 세대입니다. 이제 한두 세대만 더 지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들에게서 잊혀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40장 이후에 시대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 갑자기 분위기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까지처럼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정답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돌아오십니다.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첫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히스기야 150년 전, 200년 전 이야기가 기록되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뛰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형벌이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에게 자, 죄수 몇 번 이제 나와, 너 석방이다, 그런 소식 같은 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4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저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그 뒤를 잇는 저 강한 페르시아 제국이,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물론 이 5절 말씀에는 다른 이 모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깃들여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하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얼마나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40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에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천막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저 바벨론 제국의 왕의 황제에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노래합니다. 그 뒤에 26절에서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만상을 다 이끌어내시고 창조하셔서 그 만물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하였고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였고 페르시아 제국을 두려워하였지만은, 그리고 그 제국의 왕들을 마치 신처럼 막 떠받들었지만은 그 모든 나라와 권세들과 높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간혹 많은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무슨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이 키 한 180 정도의 우람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 천정 정도 높이의 그런 사이즈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의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된 하나님은 이 성전 건물 하나 정도에 갇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들 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조차 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다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존재의 하나님, 모든 있는 것들의 하나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1장에 가면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을 지칭할 때 섬들아라고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들아,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내 앞에 나오라. 나의 심판의 자리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심판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고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때를 말씀을 하시지만은, 구속사적으로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콜링 앞에 온 나라 열국의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이 날아간다. 하나님의 활에 부리는 초계같이 겨같이 날아간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섬들이, 모든 민족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면서 함께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 역사를 컨트롤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이 41장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이 온 민족 열방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심판의 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음성을 거두시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자애로우신 다정하신 음성으로 그 앞에 다른 민족들과 함께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아, 내가 택한 자야, 나의 오랜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아이들아, 너희들을 세상 끝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너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바로 나다. 나는 너희들에게 실증을 느끼고 변덕을 부려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발견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거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한참 전부터 태초에 인간의 역사가,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특정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비한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쓸데없는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도다 하는 그 고백처럼 신비한 위로부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계속해서 이 한 사람, 그 수많은 바닷가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끌어내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자손들을, 너의 자녀들을, 너의 자손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오랜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아이들이다. 내가 태초로부터 정해놓은 그 계획대로 나는 아브라함과 분명히 약속하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된 너희들을 분명히 나의 백성들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 개개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뛰어난지 모자란지, 너희들 개개인이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연약한 것을 알고 있고 너희들의 죄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녀들만은 내가 구원하여서 나의 백성을 삼을 것이고, 그것은 결코 이렇게 핏줄 따라 내려가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정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르치신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3장, 4장 줄곧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참된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들, 영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실 때 이것은 그냥 이 오래된 고대 문서, 이 성경책에 등장하는 멋진 표현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2000년, 2500여 년 전에 중동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실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지금이나 2000년 후, 3000년 후에도 변함없이 1.1핵도 변경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 14절 15절 말씀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들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정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즉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리고 15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예전 성경에는 이 15절 말씀이 우리 아까 찬양한 것 같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홍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찬양을 만드신 건데, 제가 처음 평신도로 찬양 사역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곡을 처음 배워가지고 부르면서 정말 여러 번 울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자꾸 지렁이 같은 너 형준아로 들리는 겁니다. 새 병기가 되어라.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장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내 스스로도 돌아볼 때 정말 버러지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 한 몸 먹고 살고자 살았지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친다든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뭐 이 사람들의 섬기기 위한 뭐 이런 것 전혀 모르고 그냥 나 한 몸 살고자 하고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집어드셔서 형준아, 버러지 같았던 너 형준아, 나의 병기가 되어라.
나의 새로운 병기가 되어라. 이제껏 사단 마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병기가 되어라. 찬양하면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은 하는데 새로운 찬양을 하리라. 새 병기가 되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새 타작기가 되어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을 하리라. 사단 마귀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으로 내가 하리라. 사단 마귀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하리라.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면 분명히 내가 나 자신으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노래가,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이 전체 건물 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 벽돌 한 장의 역할만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오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뭔가 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 뭔가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합쳐서 볼 때 전 교회, 세상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런 저마다의 일들, 저마다의 은사들, 저마다의 지혜들을 합쳐볼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것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의 부르시는 대로, 그 은사대로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섬기며 일할 때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타작기계들로 가득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지혜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하시는 이 말씀이 또 전혀 다른 의미에서 새롭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영적인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 같은 의미에서 거룩한 공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러지, 너 벌레 같은 야곱아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독특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읽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으로 남게 되는데, 성경에는 벌레, 버러지 이 단어들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22편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그 시편 2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34절에 다시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슬픔의 탄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그 노래를 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그 시편 22편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쓰신 시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탄 마귀가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병기가 되어서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을 치고 바람에 날리고 원수 마귀를 회오리바람처럼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자야, 나의 종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교회를 부르시는 그 다정한 음성에 담겨져 있는 속뜻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무익한 버러지 같은 자들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뤄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사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포로 생활로 지쳐갈 무렵에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민족에, 우리들의 미래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지쳐갈 무렵쯤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을 택한 것은 바로 나다. 이 세상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 모든 것은 만상을 짓고 그 이름을 수요대로 부르는 바로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였다. 나는 결코 너희들이 연약하다고, 너희들이 무력하다고, 너희들이 죄졌다고 해서 너희들을 실증내며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편에서 응답하시면서 화답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옛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져서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레마의 말씀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꼭 신비적인 것,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요동쳐서 그게 꼭 나한테만 하시는 그런 말씀을 굳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신약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믿음으로 붙드시고서 각자의 개인적인 또 가정의 이 공동체, 또 교회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하나님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